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보좌로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주님의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원수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아버지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찬양과 경배송을 많이 하지만 제가 예수님 믿고 청년부 시절에는 이 복음송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벗고 죽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왔는데 주님께서 이 찬송을 문득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간 믿고 아직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주님이 인도하시면 무조건 천국과 같은 삶이 펼쳐지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지나와서 보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좁은 길,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무조건 금수저 입에 물고 황금길을 따라서 정말 승승장구하는 삶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도하신 사람들 보면 좀 삶을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자랐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요셉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종살이, 감옥살이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을 때부터 그는 처음에는 어찌 요셉의 꿈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인 사울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목숨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요셉의 일생을 보면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일생을 보면 그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 환난과 종살이, 감옥살이, 심지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까지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이나 모세나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셔서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서막이 왜 환난으로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고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어버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아담과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었더라 그렇게 계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직접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 그러나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기 질투하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중심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그러한 사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단의 시험에 홀라당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꾸어졌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부여해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인간의 여정은 바꾸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생명과 빛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둠과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둠과 사망에 끌려다니면서 또 스스로 속아 그것이 가장 자기를 위해 사는 길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길이라고 착각하며 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산다고 생각하며 걸어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쌍함을 넘어 죄의 짐을 지고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이 인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온 인간을 사단의 수하에 떨어지도록 허용하셨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들어서 구원의 작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판으로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을 향해 걸어가며 자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죄성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끄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의 방법이 환난을 통해서였습니다. 요셉에게 종살이, 감옥살이, 다윗에게 쫓겨다니는 신세, 모세에게 광야의 길을, 아브라함은 잘 살던 난 익은 곳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하는, 정처 없이 도망하기도 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하며 팔아넘기기까지 하는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환난의 삶을 통과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 짓궂으신 분이 아니라면 왜 이러한 환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걸어가던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승승장구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을 찾을 자가 거의 없습니다. 시편 73편은 사람이 너무 잘 나가서 그 사람은 평생에 안 되는 일이었고 일이 너무 잘 돼서 자식에게도 풍성하게 물려주며 일생의 어려움이 없이 살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을 나 너 좀 써야겠어,
하고 부르시는데 그냥 너 나 위해서 좀 살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사라질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제가 계명은 어릴 적부터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며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더 하고자 하면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슬프게 주님을 떠나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나를 지탱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0명 중에 1명도 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방법이 환난을 통한 인도하심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잘 나가도 사망길입니다. 그 사망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아버지 사랑 좀 받는다고 형들 고자질이나 하던 요셉이 종살이, 감옥살이를 통과하며 능히 총리로서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10여 년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 장면과 예수님의 일생을 예언하는 영성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영성 위에 이스라엘이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짓궂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고 죄악을 따라 걸어가는 인간이 아무 문제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저는 20년이 넘도록 회개를 해오면서 처음에는 아주 당찬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 교만의 죄, 의심의 죄, 불신의 죄, 시기 질투의 죄, 욕망 집착의 죄, 이러한 죄들을 찾아내어서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회개하니까 나에게는 연단이 오지 않을 거야. 저는 야무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연단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연단들을 겪으면서 왜 그러셨을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남의 눈에 티는 보지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는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쳐서 낮아지게 하시고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며 풀무불 속에서 인간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태우고 저렇게 태우고 뒤집어서 태우고 풀무불에 불을 높여가면서 녹이고 태워서 하나님의 쓰실 만한 정금 같은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시키시는 이유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난이라는 풀무불에 던지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고 정하게 함이 없으면 원죄의 산물인지라 나만 바라보며 나만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가 아니고 사단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겉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겉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이 세상에 한번 우뚝 서 보리라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으시고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시험 이삭을 바치는 연단까지 끝내신 하나님은 명실공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하나 낳는데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들이 연단을 거치고 난 뒤에 요셉은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키우는 모판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애굽의 모판에서 이제 200만이라는 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쓰임 받았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위협당하는 처절한 환난을 통과한 뒤에 그는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우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 데이비드 스타입니다.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운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연단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겉사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겉사람이 있으면은 절대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혹 쓰신다 할지라도 그게 그 자신에게나 후손에게나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단을 받지 않고 초대 임금이 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잠깐 쓰임받고 남은 일생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에게 시달려야 하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임금이 되느냐 마느냐에 목숨을 건 결과 온 후손까지 쫄딱 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에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싫어하고 그 겉사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겉사람이 죽지 않는 자는 자기 왕국을 세우지 하나님 왕국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쓰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겉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바지저고리입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훈련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우리는 바지저고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 만큼만이 영원한 내 것으로 저 천국에서 되돌려지는 진짜 나의 결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를 위해서 수고해. 그리고 너에게는 국물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죽음과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에 영원한 상급과 영광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은, 아직도 우리에게 죄성이 있는 동안은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히 나의 것으로 남는 복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열심히 연단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설사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받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광을 내가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멋있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3절은 말씀하기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우상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정하게, 이스라엘을 정하게 하려고 수고했던 히스기야는 생명이 연장받고 교만해서 자기의 부를 자랑한 결과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고 그 모든 부가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는 무서운 예언을 받았습니다. 일생 하나님께 연단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는 사람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에게 명하는 대신 반석을 치다가 40년을 수고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천 번제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구하지 않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모든 부귀 영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하나님의 경계에도 하나님의 금하시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빠져서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를 찢어버리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떤 사람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치가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것은 불에 던지와 불살라 버려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오랜 시간을 회개하며 가장 중요한 영성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원죄의 죄성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자기가 올라갑니다. 사울도 전쟁을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웠더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지독한 원죄로 인해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에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욕심장이라서 우리에게 자기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생명과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빛과 진정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통로로부터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시험 때와 시험하는 자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단순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단순히 축복 좀 못 받고 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게 떨어지는 순간 사탄의 밥이 되어 사탄의 입속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생 수고하는 것이 죄를 쌓으며 저주를 쌓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치시고 환난과 고난까지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하고,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고자 하실 때는 더 풀무불을 세게 하셔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정금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천국이라는 구원의 꼴에 영원히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저마다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과 환난을 통과하시며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세상을 쫓아가는 길에서 돌이키도록 시험하는 자와 시험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정금같이 귀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빚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이 땅에 주어진 귀한 사명을 이루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수고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며 영원한 우리의 수고를 되돌려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는 복락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원죄의 그 모든 끌려다니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실 때도 감사하고 고난을 주실 때도 감사하고 시험을 주실 때도 감사함으로, 그러나 그 시험, 환난,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정결하고 귀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분복은 주십니다. 땅끝까지 내 것을 삼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분복을 주십니다. 그 분복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며 그 영광과 상급을 받으며 또 주님과 하나 되어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제 이 땅에서 다고다고 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매일매일 죽기를 힘쓰며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도록 기도하며 열심히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사시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을 영으로 만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주님을 알면서도 죄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아버지, 나를 천금같이 빚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풀무불에 들어가게 만들었던가 열심히 찾아내어 회개하며 아버지, 나의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으로 일어나 아버지, 주님의 천금 같은 귀한 그릇이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아버지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신을 다 만져주시고 새롭게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그 아버지 문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서서 쓰임받고 또 문제도 해결받고 복을 받아 주님을 위해 더 아름답게 아버지 충성되게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삶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청명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사단이 주는 세상의 눈이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바뀌어져서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감사와 충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아버지 정금 같은 귀한 그릇이 되어 주님을 위해 살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을 쫓아가던 우리를 환난과 고난을 통해 아버지 불러주셔서 아버지 정금같이 만들어 귀하게 쓰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되이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사시게 하는 축복의 삶, 사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